찬송가 30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움 떨 때에 승리한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6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제부터 우리는 디모데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로 디모데가 사역하는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목회해야 할지 가르침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사실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하게 된 것은 모두 사도 바울의 추천 덕분입니다. 하지만 당시 모든 지역이 그랬겠지만 특히 에베소는 목회하기가 좀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에베소는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허탄한 신화와 끝없는 족보 및 하나님은 육식을 싫어하신다는 등 예수님은 결혼을 금지하셨다는 등 잘못된 교훈들이 전해지던 곳이었습니다. 더불어서 에베소는 그리스 철학이 만연했었고 아데미 여신을 자신들의 수호신으로 숭배하는 거대한 신전이 있을 정도로 우상 숭배가 팽배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영적으로 어두운 곳에서 목회를 감당해야 하는 디모데는 어떤 강철 같은 체력과 사자와 같은 심장을 가지고 있어야 했지만 그는 위장이 약했던 것으로 보이고 성격 역시 내성적인 성격이었음을 사도 바울의 편지 내용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하는 수제자 디모데를 신뢰했기에 그를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파견하였지만 그 지역의 영적 어두움과 또 디모데의 연약함을 어느 정도 의식했던 사도 바울이 그에게 꼭 해주고픈 그 진솔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정황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해주고픈 이야기는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의 부르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직분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나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사해 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 우리는 어떤 직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의무감을 많이 떠올립니다. 그래서 그 의무감이 무거워서 그만두고 싶다, 다음에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쉽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직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니까 그 직분이 감사할 수 있겠지, 사도 바울이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직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면요, 우리 역시 그 감사함을 같이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직분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한 이유는 그분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과거 사도 바울은 그리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 바쳐 충성스럽게 일하는 일꾼이었지만 그는 과거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13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앞장서서 비방했던 사람이고 박해하였던 사람이며 폭행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그는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인생에 개입한 순간부터 그는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셔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십자가 복음을 알게 해주셨고 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기쁨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며 더군다나 그 기쁨을 더 크게 표현할 수 있는 사도라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는 자신이 이런 특권을 누릴 만한 사람이 아닌데, 오히려 과거 자신이 했던 말, 자신이 했던 생각들로 인해서 자신은 저주를 받아야 했거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안에서 선하게 역사하셔서 자신에게 놀라운 거듭남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셨고,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도 바울에게 다 은혜로 다가오고 또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직분을 맡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잘 믿어서, 우리가 탁월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우리가 그 직분을 맡아서 그렇게 헌신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결과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었다면, 좀 이런 말하면 좀 죄송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저 사람 참 불쌍하다, 여기는 그 사람 왜 저렇게밖에 살 수 없을까, 예수님 믿으면 좀 달라질 텐데 하는 그 사람,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맡은 직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그저 그 직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밀려오는 어떤 일들만을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이 나에게 맡겨지기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의 역사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깊기에 우리가 변화될 수 있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오늘 본문의 청중이었던 디모데는 어떤 기대를 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 그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사람들에 대해서 디모데는 기대할 수 있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에베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그리스 철학과 우상 숭배가 판을 치던 장소였어요. 그런 곳에서 살아가던 에베소 사람들은 복음에 눈뜬 자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옛날 우리나라 오신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기도처럼 주여 지금은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를 디모데가 하고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 디모데는 그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 그들이 비록 지금은 저렇게 살아가지만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면 그들의 삶은 한순간에 변화하게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겠죠. 그렇게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부르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불가능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가능성,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도저히 이 세상이, 그리고 저 사람이 변화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대시면 변화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이 정말 패역하고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 강팍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세상이 패역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강팍하다고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고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을 바꾸신 하나님, 사도 바울을 만나주셔서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부족한 나를 만나주셔서 바꿔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서 우리 주변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환경을 보자면 답이 없고 사람을 보자면 한숨이 나오지만 그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소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만 그 사람의 어떤 모습과 그 환경의 어떤 안 좋은 모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부르심에 관한 고백을 드리면서 자신의 목회 상황에 대해서 적용해 보기도 했겠지만 더불어서 자기 자신도 돌아봤을 거예요. 그는 연약함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회에는 금욕주의적인 계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먹지 않는 것이 디모데 자신의 정결함을 위해서 많이 도움이 됐을 것이라 생각을 했을 거예요. 사실 고대 금동 지방의 물들은요, 마실 물들은 병균들로 오염되어 있어서 물을 끓이지 않고 마시면 이질이나 위장병에 걸릴 확률이 높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포도주를 만들어서 물을 해독하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경건에 힘쓴 디모데는 그런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겠다라는 일념하에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물만 마셨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의 위장을 위해서 포도주를 약으로 쓰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디모데는 잦은 위장병으로 고생을 했어요. 그것도 자신이 목회하는 지역에 나는 물만 마셔도 그 위장병은 금방 재발하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게 맞나?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왜 나는 이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 환경에서 나는 물만 마셔도 나는 왜 내 위장은 이렇게 힘겨워하는 것인가?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지 않은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하지 않았을까요?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를 위해서 2번이나 서신을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의 다른 제자 디도를 위해서는 1번 보냈는데요, 디모데를 위해서는 2번이나 보내요. 그 2편의 서신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축복하고 위로하는 듯한, 이렇게 감싸 안는 듯한 그런 사도 바울의 따뜻한 편지. 후서에도 그게 나와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어떤 사람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2번 편지를 보낸 이유에 대해서 디모데의 내성적인 성격, 위축되는 그 성격을 위로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를 권면해주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다라고들 이야기를 해요. 이런 이야기는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뜻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쉽게 풀이해서 번역했습니다. 내가 그대를 일깨워서 내 안수를 통해서 그대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뜻하게 일으켜 주고자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사역을 하다 보면요, 어떤 상황이, 목회적 상황이 주는 어떤 두려움이 이렇게 나를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디모데가 자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경건에 힘쓰고 성경을 잘 배우는 사람이었지만 또 어려서부터 그런 온실의 화초처럼 자라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이들보다 좀 마음이 열었던 것 같다는 것이죠. 자, 이런 자신의 모습, 즉 물만 먹어도 위장이 안 좋아지고 조그만 일이 있어도 마음이 막 울렁울렁거리고 막 콩닥콩닥거리다면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내가 목회 사역하기 위해서 합당한 사람인가? 이런 고민을 수도 없이 했을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 벅차다. 어떻게 감당하지? 이런 생각을 아주 수십 번도 더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이 부르심에 관한 고백을 들으면서 이 디모데는 생각을 바꿨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바뀌지 않는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탄식하고 절망한 적이 많았지만 이제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사도 바울을 완전히 바꾸셨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처음부터 아니었거든요.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기에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다시 디모데가 떠올렸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역사는 그를 완벽하게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으셨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환경에 던져진 것 같은 때가 있어요.
나는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너무나 낯선 세상 한복판에 서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는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세요. 가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환경을 바꿔주시기보다 우리 자신을 바꿔주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환경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자신, 우리 자신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뀌지 않는 환경, 그리고 끊임없이 노출되는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이제는 그만 묵상하시고, 나를 바꾸시는 하나님, 단순히 성격, 어떤 기능, 달란트를 발전시키는 것을 넘어서 나의 존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렇게 하나님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은요, 말이 쉽지 그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도 경험하는 것이 이 성전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받은 마음을 가지고 충만한 상태에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문을 딱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보이는 현실이 있거든요. 바뀌지 않은 내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좌절하고 다시 탄식하게 되는 것이 일련의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일까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 후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서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사도 바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안과 밖을 강하게 붙잡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그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고 힘을 얻어서 목회를 열심히 한다 해도 생각한 것보다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 쉽게 바뀌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디모데 자신은 힘을 다해서 목회를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위장병으로 고생할 수 있고 자신의 연약함이 쉽게 극복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에는 디모데도 우리처럼 말씀과 현실의 괴리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인내가 되지 않고 절망이 막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다정히 말하는 거예요. 아들 디모데야,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양심을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편안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 전투라고 하죠.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빈틈이 보이면은 여지없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 우울한 생각, 비통한 생각을 막 심어줍니다. 그거 봐, 안 되잖아. 그건 사도 바울에게나 주신 은혜지 너 디모데에게, 너희들에게 주는 은혜는 아니잖아. 디모데는 이런 사탄이 주는 생각들과 싸워야 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 싸움에서 져서 그 생각을 내 마음에 품게 되고 사탄의 생각을 내 마음에 품게 되고 나의 어떤 모습으로 여기게 되면, 나의 존재로 그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결국 믿음에서 파선을 맞게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으로 다시 역행하고 있습니까? 우리라고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도 믿음의 파선을 경험한 그들처럼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을 마음에 담고 있고 그 생각을 안고 살아가다 보면요, 믿음에서 파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 싸움은 우리의 어떤 부족함과 싸우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생각과 사탄이 주는 생각, 그 어떤 것을 내가 마음에 품느냐, 이것의 선택의 싸움이에요. 즉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 이거의 싸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강하냐 내가 탁월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느냐,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전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더욱더 선명히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나는 약하고 내 주변은 악하며 내 주변을 둘러치는 모든 것들이 다 불가능한 것뿐일 수밖에 없지만 사도 바울을 바꾸셨던 하나님,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와 우리 주변을 두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 주변을 진치고 있는 어둠과 그 속에 있는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나와 내 주변을 넘어서 세상 모든 만물을 끌어안으시고 진두지휘하시는 만유의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끌어안으시는 하나님, 그분 안에서 안식하시고 새 힘을 얻어서 다시 굳세게 일어날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부르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일으키길 원하시는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역사가 동일하게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는, 또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넘어서, 상황을 넘어서 역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 사탄 마귀의 생각을 쳐내며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의 막바지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는 가운데 가정의 평안이 더욱더 돈독해질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걸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